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3절까지고 제가 시간상 11절까지만 보도록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이름을 짓는 방식에 대해서 누가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재미있는 이제 글이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는 익숙하지만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젊은 층들은 이게 예수님 뭐 이런 뜻이었어?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의 예찬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하은,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참 좋고 예쁜 이름들이 좀 많았는데, 요런 이름들 외에도 이제 성경 속의 요런 인물들을 자녀의 이름으로 붙이는 경향이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서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 다윗이, 굉장히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 그러면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윗을 떠올리면 이제 17장 24절 이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매로 이제 골리앗을 잡은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이제 용감한 다윗만 기억을 할 뿐 이 이야기 17장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을 묵상을 해 나갈 텐데요. 이 다윗 이야기를 묵상을 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선발이 된 그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왕들이 과연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왕일까요? 우리 16장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과연 왕의 자격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이 그 앞부분이 되는 17장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기왕에 우리가 이제 밤기도회에 나왔다면 시원하게 승리를 거두는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런 승리를 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이 딱 그 앞부분까지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다윗이 출전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이미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17장 시작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란 블레셋 양군이 이렇게 두 개의 산 능선이 사이에 진을 치고 계곡 사이에 조금 넓다랗게 퍼진 이 골짜기에서, 이게 옛날 말로 회전이라 그러죠. 이게 벌판 싸움, 그것을 하려고 진을 쫙 벌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뭔가 하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양군의 대표가 나와서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고 그 다음에 싸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 풍습을 더해서 이 당시에 이 중동 일대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싸움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개 신의 가호를 가지고 나오니까 나랑 한판 붙자, 이런 식으로 싸우면 이 싸움에서 이겨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이 진 신의 신상이나 이런 걸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신전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딱 전시해 놓고, 물론 그 신도 섬깁니다.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은. 하지만 내가 섬기는 신보다는 조금 아래급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신앙과 종교 이런 것들이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 이런 식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법궤가 빼앗겼던 그 사건이 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그때와 상당히 유사한 방법으로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굉장히 능한 장수 한 명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골리앗이라는 거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 몇 규빗 되는 창을 들고 하실 때 이 규빗이 무슨 단위인가 궁금하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뚝을 보시고 손을 이렇게 뻗으셨을 때 이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이 무슨 몇 규빗이다 그러면은 팔뚝을 이렇게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그 길이와 그리고 골리앗의 이런 그 큼직한 덩치가 좀 나옵니다. 네. 그런데 대충 머릿속에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장사였구나라는 게 짐작이 되실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와서 사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과 1대1로 대결을 펼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을 포함한 사람들이 전부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싸움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분명히 이 사무엘상 9장을 보시면 사울은 이런 경우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싸워야 됐고, 그리고 외적이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일을 위해서 선택된 왕이 이 싸움을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한심한 일이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게 이스라엘 그냥 필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울이 내건 혜택에는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싸울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총체적으로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말거나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7장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 상황을 한꺼번에 뒤집고 왕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화려하게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 이런 한심하고 처참하게 그지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냥 골리앗이 나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했다, 다윗이 나와서 이겼더라라고 하면 굉장히 멋있고 깔끔할 것 같은데 왜 성경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삶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창세기 12장 기억하시죠? 복의 통로, 복이 되어야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태를 한번 보십시오. 어딜 봐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화려하게 빛나는 노시라고 한 건 청동입니다. 그러니까 금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화려하게 빛나는 청동 갑주와 무기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이 이방인에게 분노하기는커녕 야 왕이 무슨 혜택을 준다더라라면서 이런 혜택이나 읊어대는 이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교회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게 얼추 계산하면 한 140년 정도가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 전통이 140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조선시대 말기에 탐관오리들의 부패가 그렇게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엄청나게 많이 줘서 이제 그 고수령의 자리를 받고 나면 그 곳에 가면 이제 사자성어로 가령 죽으라 그러죠. 거기 마을 사람들을 쥐어 짜내면서 정말 그 부정부패를 일삼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기록 중에 하나가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 없으니 원하건대 고을을 옮겨주십시오라는 상소문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그게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주 확실하게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오셨다 그러면 십리길을 마다 않고 와서 산길을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었던 악습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 술 참 좋아하죠. 그 술과 담배를 끊게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지금처럼 막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막 오케스트라와 찬양팀이 서서 예배를 드리고 뭐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와서 막 인사하면서 뽑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다움을 포기하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을 비웃고 이스라엘을 비웃었던 것처럼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마음껏 비웃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요. 한국교회를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중세 때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교황과 함께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는데 교황청 건물을 짓기 위해서 유럽 각지에서 끌어모은 이제 금은보화를 실은 수레가 이렇게 교황청 마당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황이 굉장히 뿌듯한 얼굴을 지으면서 아퀴나스에게 자 보시오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이 이제 내게 없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지 않소?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아퀴나스가 굉장히 차갑게 교황한테 이렇게 받아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이 없으니 뭘 줄 게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어이없게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17장에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다행히도 12절, 제가 딱 거기까지만 잘랐는데 12절에서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 백성답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져버린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왕다운 왕, 새로운 왕의 탄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강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백성들로 쇄신시킬 그런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시지도 않으셨고 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우리 다락방과 우리 사랑하는 의왕 우리 교회,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지금 먼저 우리가 나눴던, 간단하게 살펴보았던 이 사무엘상 17장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매 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라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매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셨어라고 하면서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놓고 아버지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답지 못한 모습, 정말 참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답답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다윗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면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누가 우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조금은 알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개인 기도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교회, 정말 복음의 야성을 간직하는 교회로 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의왕 우리 교회도 본질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세워지게 해주셨으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 의왕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의왕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11년 전에 이곳 우성고등학교에 하나님 의왕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이 시간까지,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 없기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그 초심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정말로 복음의 창,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편 또 간구 없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의왕 우리 교회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자비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크고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에 눈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에 집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셔 본질에 집중하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눌려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자유케 하는 그 복음에 온전히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세우신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한국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곧 주말이고 또 주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 곳곳에서 이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져오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